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기 아바림 산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본 다음에는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둘이 신 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물이 터질 때의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아뢰었다. 모든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 위에 한 사람을 임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나가기도 하고 백성 앞에서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데리고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손을 여호수아에게 얹어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였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한한 존재이죠. 언젠간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질 때 삶에 대하여 더 진지해지고 때로는 더 솔직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는 것이 유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행동을 하게도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삶의 행적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어떠한 용기를 내어서 어떠한 행동을 좀 해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적 지도자로 있을 줄 알았던 모세 역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와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사명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줄 땅을 모세에게 바라보라고 하시지만 그 땅은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데스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 앞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정말 참된 리더가 분명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그 땅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가데스 사건인데 이 가데스 사건은 모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백성들에게 화가 난 모세가 보였던 행위였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니까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는 행위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물을 내신 것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물을 낸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데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따지고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속된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신명기 3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억울함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분노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보여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향한 모세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이런 간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수정을 들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를 하죠.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끝까지 백성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또 후계자를 세워 그 백성들의 미래까지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40년의 시간 이스라엘을 위해 참 그렇게도 헌신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온갖 원망을 다 받아내면서 결국 모세가 얻은 게 무엇일까?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음 후계자에게 자신의 리더십마저 넘겨줘야 했던 이 모세의 인생이 인간적으로는 좀 한평생 고생한 것만 같아서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며 또 한편 모세와 같은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세대들은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죽었으나 그들의 후손인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은 모세라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초를 닦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한 것도 모세가 감당한 사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영광되었던 자신의 리더십을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죠. 교회에서 보면 우리는 고작 10명, 고작 100명 이렇게 다스리는 뭔가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리더의 자리도 내려놓기를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뭔가 내가 대단한 권력을 누리는 것처럼 그 자리가 마치 나라는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 리더라는 자리에 좀 목을 매는 경우들이 많죠. 그 리더의 자리를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모세와 같이 내가 희생한 자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60만 명이 넘는 리더의 자리를 욕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리더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려놓는 것, 내 리더직을 내려놓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 또 그 이후에도 여러 리더들이 일어났으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았던, 모세가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 말씀만큼 복된 평가가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칭찬,
이러한 인정을 해주시는 삶이 더 복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로 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 또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그 모든 삶 안에 이미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 남기는 모든 말과 행적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또 각자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된 리더인지, 또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것, 또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말은 참 쉽게도 내뱉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순종의 의미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희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면 또 기쁨으로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 모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모세를 칭찬하셨던 그 하나님의 칭찬이 또 우리 청년들의 삶에도 그렇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